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빌레몬이 사도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날 때마다 참 감사해. 그 사람을 만난 게 감사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감사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 준 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만 나면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 또 정말 생각나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떠올리고 그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를 생각하면 마음에 탄식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그런 사람, 정말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답답한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사도에게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명하며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냐? 그것은 빌레몬에게 있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다른 교우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과 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더 나아가 이 빌레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말을 다른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때마다 무슨 교제를 했냐? 믿음의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교제를 하는데 무슨 교제를 했냐? 자, 우리 만났으니 사치기 사뽀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참 재밌고 좋네.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물론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빌레몬은 사람을 만나면, 형제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어떤 믿음의 말을 했냐? 여기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갖다 준 선한 것. 선하다는 것은 유익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뭐 하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사랑을 주셨어, 이런 구원을 주셨어. 내 죄가 많고 우리 죄가 많은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야. 심판이 없어. 그런 그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됐어. 그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됐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어.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이룬 그 모든 행실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어. 우리들이 본래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옷, 수치스러운 옷, 정말 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시고 그걸 입혀주셔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내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유익, 선한 것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레몬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믿음의 교제가 뭐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교제냐? 아니요. 믿음의 교제라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교제는 무슨 일을 하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빌레몬이 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교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그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빌레몬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유익한 소원을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섬기게 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고 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나 기도할래. 이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걸 주신 주님한테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어.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교제를 하고 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주님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주님을 소원한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말도 하고 좀 더 교제를 깊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믿게 하고 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고백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교제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 내가 걱정할 게 없겠다. 근심할 게 없겠다. 두려워할 게 없겠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살지 않고 나 이제 평안하게 잘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지도록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빌레몬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지. 저분은 정말 그걸 믿고 저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저러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또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니까는 힘이 생기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정말 감사해.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게,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좋아.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 정말 골치 아파 죽겠네. 머리야. 답답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이런 사람 복 안 주면 누구 줍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 우리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젠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는 꼭 믿음의 말도 하는 거죠. 믿는 고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내가 믿는 주님. 내 모든 많은 잘못을 용서하시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은 죄가 많아서 나도 저 사람 용서합니다. 저런 사람 용서 같아? 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용서를 생각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나 저 사람 살아가는 거, 용서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왜 당신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왜 당신은 이제 높아져도 되는데? 왜 대우받아도 되는데? 높임 받아도 되는데? 왜 당신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섬기려고 해? 왜 그래? 내가 믿는 주님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하시면서 나더러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일이라고 나한테 그 일을 맡겼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 섬기는 일이니 내가 해야지. 그리고 섬기는 일 잘하면 그게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도 말씀했거든.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난 섬기는 게 피곤하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은 못하는 게 없어. 말은 벌써 하늘의 별도 수도 없이 떠올 거야. 그런데 실제가 없어. 실제. 딱 일 생기면 자기만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그건 네 거, 쉬운 거 내 거, 편한 거 내 거, 불편한 거 네 거. 맨날 선택의 기로였어요. 저 사람은 말은 천사 하나님인데 살아가는 건 순 귀신 같아. 귀신. 누가 저런 귀신 안 잡아가나? 만나기만 하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 그런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말도 하고 행실도 하고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행하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뭘로 드러납니까? 믿음과 행함은 열매로 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 행함이 뭡니까? 그게 열매예요. 내 삶이 믿는 거로, 사랑의 주님을 믿으니 나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용서하신 주님하고 같이 사니 나도 용서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길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는 십자가 싫고요. 나는 십자가 타고 다닐랍니다. 타고 다니고 십자가 타고 다니고 나는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지. 내가 왜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말로만 따르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대로,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믿음의 말도 주고 믿음의 행실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흘러들어가 그 속에 채워지도록 이 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사도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평안해. 이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사랑은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괴롭혀. 들들 볶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괴롭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성장 과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달라지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나는 너네들 오늘 집에 있어. 가만히 있어 하고 엄마가 말하면 야곱은 와 신난다. 오늘은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으라 그런다. 좋아해요. 에서는 아이고 오늘 꼼짝없이 갇혔네. 죽겠네. 그러고 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좀 밖에서 좀 돌아라. 그러면은 에서는 신난다 그러는데 야곱은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다른 거예요. 한 배에 태어나도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람의 영향이 뱃속에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엄마는 또 누구 영향을 받습니까? 아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영향 받아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희한한 감정을 경험하고 나오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다르게 양육받고 공급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굳어진 사람을 내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바꿔보겠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니고는 사람 못 고쳐요. 사람 고치는 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이 내게 본보여준 대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어서 사랑의 도구로, 변화의 도구로, 치료의 도구로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냥 주님께 붙잡혀 움직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들리면 혹 내가 치료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변했어. 달라졌어. 그럼 내가 고친 겁니까? 주님이 고친 겁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쳤는데 주님은 쏙 빼먹고 내가 고쳤다고 내가 사람을 바꿔놨다고 그러면 그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람을 고치고 바꿉니까? 사람이 고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본능과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수많은 깊은 마음속에 상처를 넘어서야 되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고 몸의 평안을 주고 그 심령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화, 그리고 형통, 복지, 번영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묶어버린 단어가 한마디로 샬롬,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괴롭히지 말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괴롭히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까? 아니면 번뇌케 할까? 평안을 주고 정말 그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양처럼 그냥 좋다, 참 좋다 하는 그런 든든함을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몸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근데 평안이라는 게 그냥 평안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애가 아파요. 아파 엄마 나 아파 죽겠어. 배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아프냐? 큰일 났네. 내가 너를 갖다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데 내 체주가 없구나. 빨리 병원 가자고 병원에 들쳤고 나니까 병원에서 아이고 이 아이가 맹장이 아무래도 터진 것 같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야 너 이제 수술해야 된대. 엄마 나 아프게 될랬더니 수술하는 건 배를 갖다가 칼로 째가지고 요즘은 칼로 안 째요. 배꼽을 통해서 복강경으로 그냥 수술하지만 그건 요즘 얘기고 옛날은 뭐 무조건 뭐 째버렸잖아요. 흉터도 생기고 아픈 거 낫게 되려니 더 아프게 하는 거야.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또 작은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희귀한 일이지. 사랑의 이름으로 아픔을 주면서 이건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다. 아니요. 정말 고치려고 했으면 고침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와서 더 고통스럽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히려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도록 좌절하게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필레몬과 같은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이 벌써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기쁨도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저분이 왔으니 참 난 좋다. 엄마를 만나니 참 좋다. 엄마만 나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네. 또 오늘 또 무슨 잔소리를 듣고 무슨 야단을 맞을 거야. 하고 그냥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신경 쓰이고 또 들어오면 또 뭘 잘못했다고 여기저기. 정말 저는 제일 심한 분 군대에 가서 만났는데 한 날 이렇게 그것도 손도 안 닿는 데 가지고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사람 아주 진짜 상상 못할 걸 찾아내가지고 그 청소 안 됐다고 혼내주는 그런 사람하고 군대 생활을 해봐가지고 와 정말 무섭다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뭘 잘못했나 하는 잘못을 찾는 사람, 뭐가 부족한가 부족을 찾는 사람. 물론 부족한 것 찾아서 채워주는 게 좋지만 여러분 잘못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아도 그걸로 잘 안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배우자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 다 드러내려고 말하 그러면 나 당신 만나면 정말 평안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서도 나는 형을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 동생아, 난 널 만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집사님, 나 집사님 만나면 나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져. 불안했던 마음도 걱정했던 마음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편안해져. 만나면 평안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왜? 또 뭘 잘못했다고 혼날까? 불안하고 또 날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불안하고 내게 어떤 상처를 줄까 싶어가지고 의기소침해서 눈치만 살살살 보게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의 사랑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무엇보다 사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잘되고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웃음을 주는 것은 줄 수 있지만 기쁨을 주는 것은 좀 달라요. 웃음하고 기쁨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좀 달라요. 그냥 웃기면 웃어요. 그죠? 웃기면 웃지만 그냥 기쁨은 그냥 웃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내 자신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길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존중받을 때 생기고 사랑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길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흩어진 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어찌 지내나 궁금하고,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필리몬에게 맡겨서 필리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지금 어찌 될까? 그 맡긴 그 필리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있을까? 마음이 늘 어찌 되나 하고 그 조바조바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아이고, 사도요, 필리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필레몬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고 믿음의 행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막 믿음의 힘을 얻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점점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며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필리몬이 정말 일 잘해요. 정말 사랑으로 잘해요. 그리고요, 필레몬은 그 사역과 말과 그의 기도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필레몬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을 얻는데요. 그런 얘기를 사도가 감옥에서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야, 정말 필레몬 너 정말 고맙다. 하나님, 필레몬 같은 동역자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으면서 가지도 못하는데 그 영혼들 맡고 있는 필레몬이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이끌고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그리고 마음에 너무 기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기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기쁘고 사랑 때문에도 기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필레몬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소망이 생기고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 괜찮겠다. 저런 필레몬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내가 이제 다음에 맡겨진 영혼들을 저렇게 인도하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 난 참 든든하고 좋다, 기쁘다,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대상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소망을 줘야 돼. 소망,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내가 지금 사람들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내 연약을 인해서, 내 부족을 인해서, 내 허물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그러니 나는 인생을 잘 살기는 힘들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 저렇게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나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니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옆에서 거들어져가지고 어이구, 네 같은 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왜 났는지 모르겠다.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나 이런 태도나 눈을 봐도 다 그냥 사랑의 눈이 아니라 무시하는 듯한 더 고개를 젓겨 이렇게 쳐다보고 아래로 내리 까는 말투, 행동, 잘못한 거 차단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형편없이 막 뭉개는 그런 언어를, 그런 행실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만나서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못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줄 아는데 아니야 무슨 말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작품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는지 넌 몰라. 하나님의 넌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그 아들을 너 대신 희생할 만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너를 눈도 돌이키지 않고 너를 지켜보겠냐.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괜히 하겠냐. 네가 귀해서 그래. 귀하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널 샀지. 정말 만나니까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이 싹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그 시몬은 예수님한테 발치선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은 예수님이 앉은 그곳에 와가지고 들어오기 무섭게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적셔 씻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향유를 붓고 이 시몬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 몸 만지는 발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 여자가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저 사람 진짜 선지자 아닌 게 틀림없어 하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 야,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러는 거다. 그 여인이 왜 그랬겠어요? 자기는 죄인이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창기나 세리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공식적 죄인으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물론 뭐 사람들 중에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혼자 돼가지고 여인이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남자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최후로 자기 몸을 파는 일들이 있어졌어요. 정말 나는 이러고 사는 나는 죄인인데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고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창피가 보고 무릎 쓰고 남의 집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뭐 해줬어요? 예수님이 세워줬거든요. 여러분, 기쁨은 누가에게 주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말 한마디라도 태도라도 넌 소중해. 넌 나에게 생명과 같아. 나는 나의 보물이야. 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모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네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이런 그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게 여길 때 사람은 기쁨도 생기고 나도 살만하구나.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 소망을 주는 사람. 그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살려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 도와주면 돼.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소망의 말을 해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분을 걸어갈 때 그때 마음에 위로를 받고 기쁨도 얻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진짜 사랑을 주고받으면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 머무는 것.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그 사랑은 그야말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곳에 들어가 그 맛을 보면 딴 데는 별로야. 재미가 없어. 돈이 많아도 재미없고 뭐가 있어도 재미없는 거야. 이 사랑이 있는 그 속에서는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정말 다음 세대가 좀 걱정이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영상을 접하고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동영상, 애기들 동영상 보여주면 큰일 나요. 애기들 어릴 때 동영상 엄마가 귀찮다고 동영상 보여주면은요. 애들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애 뇌 속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도파민은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놀라운 자극 속에서 막 그게 쏟아져 나오면은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져요. 다른 걸 아무 걸 해도 그게 안 나와. 뭐 할 때만 나와. 그런 극적인 영상과 그런 게임에 들어가면은 그게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그때 뭐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있는데 그거 없어나면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져요. 동기를 유발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인데 그게 안 나와요. 흥분이 안 돼. 재미가 없어. 공부 재미가 없어. 사람 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릴 때부터 영상에 접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어려워져요. 사람이 힘들어져. 힘들어. 왜? 그거는 재미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고 나중에 뭐만 재밌냐? 똥똥똥만 두들기는 게 재밌어가지고 지금 요새 코로나라서 게임방에 문 닫고 이러고 있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게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데 이게요, 게임이 수준이 300에 올라가면 300 올라갈 그때 조금 올라갈 때 그때 조금 나오고 또 안 나와. 그 이상 올라가야 나와. 그러니까 결국엔 중독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어릴 때 영상을 접하게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IT 전문가들 정말 우리가 이름 걸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예 집에 텔레비전 자체가 없고 컴퓨터 자체도 안 준대. 없애버렸대. 그냥 책 읽고 맨날 그러고 지내게끔. 근데 딸애들하고 못 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을 키워버려가지고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요. 다음 세대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끌까? 여러분 게임의 도파민을 능가하는 게 뭐냐?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의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은 얕은 도파민 능가하는 더 깊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니까 오늘 내가 누구 목사님 만나면 그래 내가 오늘 믿음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엉뚱한 날씨 얘기만 하다가 밥 먹는 얘기만 하다가 안녕 하고 헤어져 버리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정말 믿음의 말을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솟구치게 하고 기쁨이 솟구치게 하고 위로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고 믿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